다리, 브릿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의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노인과 바다를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밍웨이는 이 책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베테랑 어부였던 산티아고, 결국 이 산티아고 이 노인이 85일째 물고기 한 마리가 이제 자기가 내려놓은 깊이 이제 미끼를 달아서 내려놓은 그 낚싯바늘을 딱 이렇게 무는 것을 보고 이게 직감적으로 굉장히 큰 물고기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이제 참치의 일종인 청새치라는 그런 어종이었습니다. 길이가 대략 한 5.5m 정도 되는 그런 청새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 손에서부터 저 벽면까지 굉장히 큰 그런 물고기가 잡힌 거죠. 아마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한 일주일 정도 회 떠서 먹고 매운탕 끓여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노인이 타고 온 그 배는 이 청새치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작은 배였기 때문에 이 힘센 청새치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배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렇게 막 끌려 다닙니다.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이 청새치와 노인의 밀고 당기는 그런 이제 낚시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 청새치가 힘이 빠지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이 청새치가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오랜 사투로 이제 둘 다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3일째 되는 그 아침,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청새치를 향해 이제 노인이 이제 작사를 이렇게 던져서 결국 이 청새치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나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 물고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물고기를 이 청새치를 이 배 안에 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옆에다가 이제 매달아서 이제 묶고 이제 항구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청새치가 흘린 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이제 몰려오더니 이제 상어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노를 가지고 이 상어와 사투를 벌이고 상어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래도 상어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와요. 상어들과의 처절한 싸움을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마무리한 이 노인이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와 함께 이제 한밤중에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포구에 묶어두고 너무나 이제 피곤한 몸이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노인의 배에 이렇게 걸려 있는 커다란 그 청새치의 그 뼈를 보고서는 다들 놀래요. 내 생에 저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이야. 왜 이렇게 커? 막 이렇게 하면서 다들 놀라고 있는데 마놀린이라는 한 소년이 노인이 걱정되었든지 그 노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노인을 돌봐줍니다.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노인을 위로하는 마놀린과의 그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랜 기간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좀 더 먼 바다로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는가 싶었더니 항구로 돌아오는 이 노인에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허탈해하는 이 노인 산티아고하고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기뻐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인들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을 막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아들일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귀에 생소한 그러한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굉장히 우리 귀에 생소하게 들리는 이 말인데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는 바로 기업 물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고엘, 기업 물을 자. 자, 그럼 고엘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고엘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40여 년을 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복 작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서 각 가문별로 이렇게 이제 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른 집안이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결코 넘기지 않아요.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이제 살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누군가에게 팔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의 형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사서 이 형제에게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것, 이게 바로 기업 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고엘의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만일에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형제가 자녀가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제의 대가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 형제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은 사람의 다른 형제가, 아니면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 이 죽은 사람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을 죽은 형제의 아들 삼아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땅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는 자손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돌봐주는 것, 이것이 고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는 남편도 죽어서 없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이 두 아들마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아있는 그 혈육이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이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친척들이 몇 명 있었는데, 가까운 친척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모압 여인 이 룻의 처지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냐면 이 룻을 이 보아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의 실제 아빠는 누구예요? 보아스지만 법적으로 이 아이의 아빠는 누가 되는 겁니까? 룻의 전 남편, 죽은 전 남편 말론이 이 아이의 법적인 그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이상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룻과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가문이 끊길 그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할머니인 나오미로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나오미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오미의 인생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늙은 어부인 산티아고처럼 남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원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렇게 이제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내 식구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자, 흉년이 든 유대 땅 베들레헴보다 모압에서의 삶이 더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들이 떠났는데,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압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자,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도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모압에서 살면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두 아들 모두에게 현지에 있는 여성을 이렇게 아내로, 며느리로 이렇게 받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이제 그중 한 며느리가 루시고 다른 며느리가 오르바라는 이제 그런 며느리였어요. 두 아들 모두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한 시름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두 아들이 자식 하나 없이 둘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과 같이 이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때 나오미의 심정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절망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미의 귀에 고향으로부터 하나의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드디어 결심합니다. 그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바에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이 함께 이제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 여인이 이제 집을 떠나는데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둘 다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 모압 여인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까? 더군다나 이 두 며느리는 굉장히 젊어요. 얼마든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젊은 그런 며느리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 제가 고엘 제도를 설명했지만 지금 이 나오미에게 어린 아들이라도 하나 남아 있다면,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이 아들이 자라서 두 형수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데려갈 만 하겠지만 지금 아들이라고는 다 죽었는데 이 두 며느리에게 줄 아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젊은 이방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 나오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가봤자 지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어, 아들도 없어. 그리고 너희들의 친정으로 가야 너희들을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겠니?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내요. 자, 그때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며 불며 어머니를 떠나요.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예요. 끝까지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자, 그러면서 이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날더러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더 이상 날더러 내 친정으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 룻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미를 따랐는지 우리 룻기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지금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그 땅에 묻히겠다라는 거예요. 완전 찰거머리 아닙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다는 이 며느리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무슨 뭐 결혼을 앞둔,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뭐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가 평생 뭐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약 비슷한 그런 말을 지금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 찰거머리 같은 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왕 고향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남편도 이렇게 사업에서 좀 막 이렇게 성공하고, 또 이제 두 아들도 막 거기에 있는 막 모압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서 또 거기에 있는 또 큰 기업에 이렇게 취직해서 이렇게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본 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면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초라함과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예,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뭐 즐거움, 뭐 이런 거예요. 웃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이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는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괴로움, 고통,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웃음을 뜻하는 이 이름은 이제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기구한 여자예요. 이제 저를 괴로움, 고통 이렇게 불러주세요. 지금 이 나오미가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오미를 만나게 된 사람들 역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랬던 나오미가 어떻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활짝 웃으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탄식 섞인 그 고백 속에 그 힌트가 담겨 있어요. 우리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다가 텅텅 빈 채로 완전 그냥 돈 한 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떠나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흉년이 찾아왔지만 버티려고 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내가 풍족한 상태로 떠났나이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더 나은 삶을 향해 떠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나오미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나오미와 이 룻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시대를 표현하는 딱 맞는 표현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왕이 통치하는 어떠한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인간 왕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떠났어요. 자,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로 하여금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 가족을 여전히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은 것이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이 많은,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모압에 있을 때 보아스보다 훨씬 젊고 건강했을 텐데 그 말론과의 사이에서는 왜 아이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은 다음 자신의 아들들을 모압 현지 여성과 결혼시킬 때 아마 나오미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 다른 모압 여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룻이라는 특별한 여인을 보낼 것을 미리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기에는 좀 그런 며느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이 룻에 대한 판단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 누구를 가리키며 하는 말일까요?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룻을 가리켜서 한 아들도 아니고 몇 명?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그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곱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바꿀 만한 그런 며느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그 많은 아들들보다 훨씬 더 귀한 며느리,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인 룻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된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인과 바다를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노인과 바다 그 책을 보면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에게는 마놀린이라는 이런 소년이 조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소년이 이 산티아고에게 와서 그 고기 잡는 법도 배우고 또 산티아고가 이제 출항을 하면 그걸 이제 도와가지고 함께 일하던 그런 조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 마놀린이 산티아고의 이 배에서 같이 이렇게 일도 배우고 하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마놀린의 부모가
이제 답답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놀린, 저 산티아고는 이제 고기 잡는 운이 다 한 것 같아. 고기 잡는 운이 다 한 것 같아. 이제 너 저 배 타지 말고 다른 어부에게 가서 그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봐. 그 사람에게 가서 배워. 이렇게 그 부모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놀리는 이 노인을, 이 산티아고를 존경하고 또 함께 하고픈 마음이 있었지만 부모가 다른 배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이 노인을 떠났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어쩌면 이 나오미는 산티아고 이 노인처럼 운이 다한 그런 여인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운세라든지 운이라든지 뭐 재수 엉붙었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마 그 유대인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인 이 나오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나오미를 불쌍하게 여기며 이야기했을까요? 야, 저 나오미는 정말 지질이 복도 없다. 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이 룻을 사용하여서 생명이 다한 것 같이 바짝 마른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지금 이제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요. 이제 나오미 그 룻의 이제 끊어질 그 가문이 이제 끊어질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룻을 보내주셔서 룻을 통해 오벳이라는 그런 손자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그 오벳을 안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나오미로 하여금 가문이 끊어질 그 위기 상황에서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가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다리를 놓는 그 사명을 이 나오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런데 이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오벳은 누가 됩니까?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 오벳. 그러면 이 오벳을 낳은 룻은 증조 할머니. 그러면 이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나오미. 비록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그 고손자가, 고조 손자가, 그 고손자가 왕이 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아마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서 낳은 그 룻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이 사실을 천국에서 그 나오미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나오미가 감격스러워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이번에 저기 대법원에 대법관 됐어. 이것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하시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다라는 그 상황이 우리 아들 저 S그룹 사장으로 있잖아. 이것보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라는 것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 인정하시죠? 예, 나오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한 일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인 다윗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천국에 갔더니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나오미가 천국에서 알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비천하고 부족한 나를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그런 다리를 나를 통해서 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누린 이 나오미가 이 큰 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나오미가 뭘 했을까요? 룻과 결혼한 이 보아스,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도 거의 사위처럼 돼버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보아스, 이 사위가 챙겨준 용돈을 가지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읍내에 있는 명품샵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사면서 막 돈을 펑펑 이렇게 써댔을까요? 이런저런 막 호사스러운 그런 여행을 다니면서 남들이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막 먹으면서 막 그렇게 누리며 살았을까요? 나오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뭐라고요?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자신의 손자 그 오벳, 룻이 낳은 그 오벳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전도단을 이렇게 맡고 있었어요.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단이 모여서 이제 모임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밖으로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잘 나오시던 어느 뭐 권사님이 이렇게 또 안 나오세요. 그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뭐 딸내 있는 뭐 애를 보러 갔대. 뭐 며느리 있는 뭐 손주 보러 갔대. 그럼 제가 그때는 이게 속에서 약간 좀 화가 났었어요. 아니, 지가 낳은 자식을 왜 지가 안 보고 왜 엄마한테, 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보라고 하지?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키워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제 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또 우리 또 뭐 남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며느리나 딸이 손주를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할 때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나의 이 금쪽 같은 내 핏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자 손녀들의 양육자가 되어서 이들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서 있지 못해서 이 손자 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혹여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엄마, 우리 뭐 애 좀 봐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할 때 그 시간을 저것이 나도 힘든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그 손자 손녀에게 정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가 먹여줄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시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탁 이렇게 방송 끄면 안 되는데 예. 최근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그렇게 다 난리예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저와 같이 태어난 그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71년생인데 그때 102만 얼마인가 그랬었어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72년부터 이제 100만 밑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이 숫자가 80만, 60만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2019년까지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이 신생아 수가 2020년대 딱 들어오면서 20만 명대로 확 가라앉았어요. 떨어졌어요. 굉장한 위기죠. 곳곳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5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집니다. 자,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한번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조사하면 뭐 3%,
5%?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예전에 15%, 20%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됐어요. 남들 이야기가 됐어요. 자, 점점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이제 운이 다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적인 그런 나오미의 삶이 웃음으로 다시 이렇게 피어났던 것처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 눈물과 슬픔이 소망과 담대함,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산율을 운운한다면 모세 때만큼 정말 최악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 때는 어땠습니까? 뭐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았습니까? 아니요. 낳는 족속 남자아이면 싹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이 모세를 위해 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더 하다 안 되니까 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고 싶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드리는 그 용돈 때문에 웃고 싶으신가요? 자녀들이 사드리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싶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다리를 놓는 그 일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까 세례받는 그 자녀들 누가 합니까? 우리 진이가, 혜윤이가, 정현이가 정말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하나님 당신의 그 꿈과 비전을 이 아이들에게 담아두셨는지, 이들이 나중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지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암울하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맞서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교회 이 바운더리로 들어온 우리의 자녀들, 이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